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다윗의 죄 이야기 그리고 회개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기가 아니라고 했죠. 전기는 좋은 것만 쓰고 나쁜 건 기록하지 않죠.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것들, 덕이 되는 것만 기록을 하고 되게 흠이 되는 것, 그렇죠? 또 영광을 가리는 것들은 보통 이제 전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식 역사 기술이 역대기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역대기는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처럼 역대기도 역사서인데 역대기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가급적 흠이 있는 역사는 이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부득이한 거 빼놓고는 거의 다윗의 그 약한 이야기도 많이 통과돼요.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비켜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역사기를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를 신명기사가라 부릅니다. 신명기사가.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총정리해 주는 설교가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 신명기 사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왕들이 이스라엘 열왕들이 지켜 행했느냐, 지켜 행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제 판단 준거가 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잘 지킨 왕들에는 태평 세대가 되게 되고,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마지막에는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 유다 왕국이 이제 망하게 된 멸망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신명기 사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도 성군이지만 그의 신명기 사가는 좋은 점만 아니라 실수, 죄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탁월함은 그 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는 아무나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의 노래처럼.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죠. 그 사랑은 아무나 가사 중에 보면 이게 사실은 그냥 대중가요가 아니라 그 인생 노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쉽지 않다.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 어려워요. 회개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두 번 큰절을 하면서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죠. 봤어요? 뉴스? 한 번은 국민을 향해서 절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뭐냐면 누를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상속 받을 때에도, 경영권 상속 받을 때에도 이제 무리하게 법을 이렇게 그걸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불법 상속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하고, 이런 국민 정서에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누구한테 절을 했냐면 삼성 직원들한테, 전현직 직원들한테, 특별히 노사 관계에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그리고 자기는 자기 다음 세대에는 절대로 상속을 하지 않겠다. 경영 일선에 세우지 않겠다. 이제 지금 아마 상당히 지금 삼성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재판에도 걸려 있고. 그런데 전에 이 보수 정권 시절에서는 그게 보호가 됐는데, 이제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용납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 시대에,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대와 부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쫓긴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응원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사고가 되어서 삼성이 진정으로 생산량이나 수출에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정말로 탁월한 초인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핵이 어려운 거예요. 변화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랑 아무나 하나, 핵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쉽다고 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랑은 뭐라겠어요?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아무래도 보니. 근데 난 이 말이, 두 번째 말이 참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무 때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진지한 거예요. 회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재용 씨가 여러분 이번에 몇 년, 5년 만인가 또 이제 사과를 한 거죠. 저는 5년 전에도 했는데, 반복되면 곤란한 거죠. 한번 사과했으면, 회개했으면 변화되어서 그 다음 쭉 가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사과인가, 아니면 기업이 지금 많이 몰려있으니까, 법적으로 또 국민정서에, 임기응변식으로, 아니면 타협적으로 나오는 그런 쇼맨십이 아닌가. 항상 여러분, 변화나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인가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것인가 했을 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철저한 회개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시편 51편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책갈피를 하시고 우리 시편 51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이 바로 제목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여기 회개의 그 노래가 되는데 다 보지 못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2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자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이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겨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까지만 보면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다윗이 진정한 회개였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쇼맨십이 아니고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서 12절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그는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치 못한 자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회개가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이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다 놓쳐도 이 한 가지는 여러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죽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내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괜찮은데, 차라리 예수 모르면 괜찮은데, 예수도 알고 신앙생활했는데 죽기 전에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이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단 앞에서 회개한 건 진정으로 참된 회개였다고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그 앞에 보면 정직한 영을 그가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쫓아나지 마시고. 그런 주님 앞에 쫓겨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장애인이며 선왕은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이 떠난, 성령을 거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인가. 너무 참혹하거든요.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런 그 모습을, 사울왕의 모습을 10수년을 보아왔잖아요.
나중에 쫓겨다니면서 자신이 사울왕 같은 모습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면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사무엘서로 와서 다윗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책망하신 것이 뭐라겠어요? 우리가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이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는 게 뭐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도록 용납해달라고 하는, 용납이 없습니까? 그 범하는 건데, 죄를 범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10절에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충성된 바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은 이제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회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 개념을. 왜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평생 몸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요? 회개까지 했는데 재앙을 맞이해서 몸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철저히 깨닫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죄를 범해도 그냥 버림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여러분 형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죄 용서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이제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오니 그 다음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다시 죄를 범한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는 따르는데 그러나 혹독하게 다윗처럼 여러분 대가지불을 한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죽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죄 용서의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몸으로, 이게 중요한 몸으로 여러분 이제 그 심판을 받으면서 채찍이죠. 하나님의 회초리죠. 회초리를 맞으면서 다시는 마치 어린아이들 여러분 가르칠 때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회초리를 우리는 지금 그게 막 체벌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데 물론 감정으로 때리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회초리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사람이 될까 말까 하는데 요즘 애들 보세요. 회초리 없이 자라는 아이들 걱정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예의도 없고 사리 분별도 없고 이게 뭐냐면 이제 회초리가 없는 문화 그 앞으로 결과가 더 문제가 되겠죠. 유대인들이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초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감정으로 때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녀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회초리는 여러분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재앙을 주시는가 했을 때에 11절, 12절에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몰래 했지만 그 사람은 대낮에 사람들이 다 알게 시리한다는 거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것도 누가 이 일을 해요? 아들이. 압살롬 아들이 결국은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수치는 바로 이거일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내들을, 물론 후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 아내들을 그것도 백주에 동침하면서 그 뭐냐면 아버지를 비웃는 거죠. 아버지의 권력을 내가 빼앗았다. 천하의 내가 권력자임을, 이 교만이죠. 최고 교만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책사를 잘못 두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써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자, 근데 그때 다윗이 이제 이 예고는 재앙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 보면 나단에게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비유를 말하면서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거기 이제 7절 보면.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지자인 나단을 책망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죠? 박해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다윗이 남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도 1년 동안은 죄를 숨겼어요. 한 10개월 가까이. 임신하고 그다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이제 숨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10개월 만에 죄가 드러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신 거죠. 선지자로 하여금. 선지자는 이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 역할은 죄를 고발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선지자예요. 검사처럼.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면 죄를 알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잡아서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아까 삼성 얘기도 했지만 너무나 불법과 이런 이 불의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정치적 이해를 통해서 그걸 감쌌어요. 목사님은 약점 없습니까? 늘 누가 그래요, 저한테. 너는 약점이 없느냐. 약점 왜 없어? 다 있지. 그러나 그것이 공공에 해를 준다면 감싸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정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사회가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기업이 돼야 돼요. 사람이 살만한 정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기업이 대기업, 막무가내 기업, 당회가 막무가내 당회가 되고 막무가내 노예가 되고 막무가내 총회가 돼버려. 안 변해. 그게 뭐냐? 딱 주님 말씀한 대로 마디는 소금 되어서 길에 버려서 밟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지자가 있어서만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뭐냐면 돌이키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건 사랑의 마음으로 나단이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거라고 했잖아요. 에스더만큼이나 나단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이 그놈이요 당신 그 사람이요 말할 정도로 그는 선포하기는. 그러나 다윗 남다른 점 뭐냐,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언론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서가 막 이렇게 여러분 압박할 때에, 법이 압박할 때에 아니라 미리 먼저 그렇게 사죄를 요청하고 그래 몰래 자발적으로 안 되는가 봐요. 자발적으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발적으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기업, 어떤 나라가 소망이 있느냐,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가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물론 다윗이 성군으로서 도량이 넓고 그 다음에 덕을 행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성경 보니까 가장 다윗 성군의 모습은 뭐냐면 선지자를 핍박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기준으로 여기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스바일 때문에 한 번은 업신여겼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좀처럼 다윗이 거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약점이 없냐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한 번밖에, 여러분, 한 가지 빼놓고 다 지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걸. 다윗이 성군인 게 뭐냐? 다윗은 이 한두 가지 말고서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말씀을 쫓아서 그가 순전히 행한 줄 믿습니다. 순종한 줄 믿습니다. 자, 여기 13절을 보면 또 회개와 더불어 즉시 그 자리에서 사제선언이 돼요. 사제선언이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때 하나님이 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성경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우상을 찾았던 왕은 죽잖아요. 열왕기하 1장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 이세벨 여왕, 왕후 결국은 하나님 죽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왜? 끝내 악을 행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엘리야 같은 당시에 최고의 예언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또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두려웠을 때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는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게 이제 아합 왕의 비극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여러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회개를 권한다고 해서 모두가 회개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누군가 여러분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러면 다 잃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사울왕처럼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이제 괴로움 속에서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일에 드는 것이죠. 14절 보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나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수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죄를 지으면 세상이 뭐냐면 이제 교회를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번 주에 우리가 주기도 두 번째인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그 이름은 높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하면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망령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그거죠,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한다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비방을 당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여러분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단은 15절 보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야. 성군 이런 게 성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의인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고 자기들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자가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충고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향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언을 받는 순간에는 누구든지 시원합니까? 아픕니까?
다 부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고맙게 느껴질 때에 그 사람은 뭐냐면 이제 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앙인이 다윗처럼 성군이 뭐냐? 이 시대 지금은 우리가 뭐 임금이 아니니까 성군이 아니라 된 사람이라 뭐 된 사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된 사람이 되시 바랍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이게 안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신뢰를. 그래서 하나님께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세상에도 신뢰를 잃어버린 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하게 됩니다. 이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얘기예요. 불륜을 통해 낳은 아들은 죽고 그러나 그 후에 다시 바스바가 입사절에 두 번째 아이를 잉태할 때는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또 이제 은혜예요, 은혜. 첫 번째 것은 실수고 그리고 죄였지만 두 번째는 이제 죄 용서 받은 다음에 온전한 부부 관계가 되어서 이제 회개 후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책망하시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면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지난번에 바세바는 잘났느냐? 바세바가 모자라. 잘난 게 뭐 있어. 약자였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바세바나 그리고 다윗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놀랍게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후사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기가 막힌 또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렇다고 죄를 일부러 지면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지만 그렇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죄를 성경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참 모습을 거듭났을 때에 그때 특혜를 받은 은혜가 누구냐? 바로 그 은혜 받은 자가 솔로몬이 바로 되죠.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평화와 완전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여러분 다시 온전함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우리는 결코 누구든지 죄를 정당화할 수 없어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서는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을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디디아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 입은 자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런 혼란기에 혼돈기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회개한 아버지 엄마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후손으로 변화된 거예요. 경건한 후손으로 변화된 다음에 얻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마치게 될 것은 자 26절 이하는 우리가 다시 또 금요일 날 또 나누기로 하고요. 거기 이제 16절부터 23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단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불륜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죽을 것이다. 그럼 다윗은 그 아이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으려 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금식을 했는데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금식을 스스로 해제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건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살았을 때는 금식하더니 죽으니까 왜 밥 먹냐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와중에도 다윗의 신앙에 여러분 참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알까 생각하며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를 때 부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땡깡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막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것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때에는 또 악착같이 또 여러분 이제 금식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금식해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에 생산한 자녀를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서 생산한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게 되고 새 은혜의 때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따르지만 그러나 후에는 실수하는 가장 좋지만 실수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러분 당장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다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사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여러분 이제 회개를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죄 용서를 쉽게 말합니까?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자세로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삶,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사죄의 여러분 가치를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한국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세상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건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바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 새 가정, 새 교회, 새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